보면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먹는 타임이 있나 봐요. 예? 원래 광일교회가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먹는 타임이 있었습니까? 예. 뭐라 한 거 아닙니다. 또 긴장하지 마세요. 뭐 물어보지는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 야단치는 사람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거 아닌데. 사무엘하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 걸린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 대한 다윗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인데 지금 여기에 다윗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다윗은 없어요.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데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그 자리에 지금 없어요. 다윗이 없는 곳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말을 합니다. 누가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위하는,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의 대화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히도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다윗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만 딱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초점은 뭐예요? 아히도벨 이 이야기의 초점은 다윗만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아히도벨의 증오가 느껴집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심에 불타 있어요. 한때는 이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는데 이제 배신을 하는 겁니다. 배신을 해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여버리자. 나는 다윗만 탁 죽일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뭐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밧세바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선녀입니다. 선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응?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셔요. 저는 막 엄청나게 막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까먹는 은혜가 있으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선녀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야.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도벨이 순수한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아이도벨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이도벨에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을까요? 다윗이 오히려 아이도벨이요 반란을 도모한 압살롬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보세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더불어 동침하소서. 아이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하고 동침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것은 정말 나쁜 일이 맞죠?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라고 말한 아이도벨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더 패륜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이도벨입니다. 더 패륜적인 모략을 꾸미는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은 자기가 받은 피해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저지른 패륜적 행위에 대해서는요, 전혀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요. 이중잣대를 하는 거예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저지른 행동은 아주 악한 나쁜 죄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자기가 품은 괴락에 대해서는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다윗 못지않은 패륜적인 행동을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감각이 없어요. 마음의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다니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안티 크리스찬으로 전락하신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그리고 멀쩡한 교회 잘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들 중에서도요, 상당수가 그 전에 교회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새 가족들을 오랫동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구실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요,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받는 상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잘못들을 했다는 것은 싹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싹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이도벨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아이도벨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또 2절에 보면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3번 내가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4번 등장합니다. 4번. 내가라는 단어가.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가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알고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 웃기는 이야기일까요?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이건 진짜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아이도벨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아이도벨은요, 무슨 군사령관이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장군이 아니에요. 아이도벨은
아이도벨은요 그냥 책사예요. 책사. 전략가예요. 근데 자기가 마치 장군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용사인 것처럼, 내가 군인 2만 명을 끌고 가가지고 2천 명을 끌고 가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완전 웃기는 이야기죠. 코미디인 거예요. 아무런 야전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웃깁니까? 자기가 지금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아이도벨이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원수 갖고 싶은 거예요. 막 속이 스님 끌어올라. 증오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증오의 감정이요 지금 아이도벨을 삼켜버리고 있어요. 증오에 미워하는 감정이요 아이도벨의 그 총기를 흐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놈은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위험하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말에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다 뭘 한다고요?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와, 참 이럴 때는 또 하나가 잘 돼. 보면은 좋은 일에 하나가 되는데 누구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공동체죠. 예? 그런데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아이도벨의 이 계략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도벨의 생각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자기가 없는 현장에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없애버리자고. 다윗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자, 아이도벨과 압살롬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래서 재밌죠. 자, 압살롬이 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도벨의 말 들어봤지? 최고의 전략가, 책사인 아이도벨의 말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냥 아이도벨의 뜻대로 그냥 결정하고 아이도벨의 의견대로 그냥 하면 될 텐데 갑자기요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는 거예요. 후세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들이 하는 대부분의 질문에 여러분 거의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거의 맞아요. 너무 쉬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 찍어도 다 맞아. 목사님들은 무조건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지만 마귀라는 놈도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도요 우리의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요 그냥 마귀의 생각대로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 세상의 생각대로 끌려간다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디 말씀이 있죠 그게? 어디 말씀이에요? 그렇지,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8장.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야.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봐. 마귀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유혹하는데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충돌합니다. 내적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도록, 내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생각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생각들을요 단호하게 내가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넣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좋은 생각을 주셔서 내가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나쁜 생각을, 사망의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정말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압살롬의 마음에 갑자기 후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도벨의 이야기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그때 후세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7절 말씀 보면 후세가 아이도벨이 세운 계략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지 않다고. 아이도벨의 말대로 하면 다윗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예요. 충성신호 신하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도벨 이야기들 하면은 다윗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후세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도벨의 말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도벨은 기습작전을 펼쳐서 다윗만 딱 죽일 수 있다고,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습작전 안 된다, 전면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면전. 엄청나게 군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기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군사들을 다 모조리 끌어모아가지고 전면전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만 2천 명 가지고 안 됩니다. 1만 2천 명 안 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모래처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후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죽여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만 딱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후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후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후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메시지의 중심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다윗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 어떻게 해서 나는 살리고 싶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은 살려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시죠? 아히도벨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후세는요 어떻게든 다윗을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후세가 이야기하는데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한마디를요 후세가 탁 던져요. 이것도 후세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까 아히도벨은 자기가 내가 나간다 했잖아요. 자기가 나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아히도벨은 기습작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후세는 전면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그 적진에 당신 압살롬이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아히도벨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세는요 압살롬에게 당신이 직접 전쟁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당신이 이 전쟁 분명히 승리할 건데 그 승리한 영광 다 당신이 차지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전쟁의 주인공 돼야지 왜 아히도벨한테 그걸 빼앗기려고 하십니까? 압살롬 당신이 이 전쟁에서 주인공으로 승리를 취하세요.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후세가 누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압살롬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응? 당신이 이 주인공 돼야지 영광을 받아야지 왜 아히도벨한테 넘기냐는 거예요. 이 밤에 장군도 아니고 용사도 아닌 아히도벨을 시켜서 기습작전으로 다윗을 죽여봤자 그건 정당한 승리도 아니고 압살롬의 체면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아히도벨을 시키면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다윗을 이기고 승리해야 수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후세가 말하자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 기습전보다는 전면전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는 자기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나아가서 다윗을 처단하는 것이 더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순간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따르기로 딱 결정을 합니다. 압살롬도 아히도벨 둘 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압살롬도 그렇죠. 주인공 뺏기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 다 취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압살롬도. 근데 아히도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히도벨도 자기 계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압살롬도 자기에 대한 허영심이 가득해서 후세가 그것을 딱 자극할 때 그냥 넘어간 사람입니다. 반면에 후세는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없고 다윗만 생각해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누가 안전하기를 바랍니까? 왕 다윗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큰 은혜가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왕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에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면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이도벨이나 압살롬이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된 사람들이라고. 근데 후세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을 진짜 자기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0절 빌립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쭉 말한 다음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없어.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마음은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요, 그렇게 비슷한 고백을 하네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잘 안 보여요. 세례 요한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을까요? 왜요? 왜 아이도벨의, 여러분 아이도벨의 생각과 계략은 거의 하나님급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도벨의 생각이 아니라 후세의 생각이 왜 채택되었냐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 했다고요? 명령하셨다.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궁금해져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 편을 드시는 것일까요? 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 편을 드실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반역을 도모하는 자들 가운데에 또한 아이도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중에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32절에 후세가 바로 32절에 바로 등장해요. 다윗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31절에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32절에 후세가 딱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후세가 바로 다윗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 아무리 뛰어난 책사이며 전략가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돌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을 이겨요. 아이도벨은 탁월한 책사예요. 그런데 그 책사를 누가 이기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의 마음에도 후세의 생각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후세의 말을 들을 때에 압살롬의 머리에 그 생각이 더 좋겠다는 것을 넣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처음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이도벨이 탁월한 전략가로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다는 분위기였어요. 다 좋다고 했어요. 압살롬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다윗은 죽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판을요, 하나님은요,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14절을 보면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회의의 분위기도 바꿔주시고 인간들의 결정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가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는 내일 하라고 그래요. 자꾸 내일. 뭐 하려고 지금 기도에 피곤한데 TV에서 자. 내일 하라고 합니다.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이미 전세가 다 기울어지고 이미 때가 늦을 때 여러분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 찾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도가 뭘까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그냥 한꺼번에 안 하다가 막 몰아서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호흡은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호흡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 하다가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판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도리어 화가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
성도가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요. 반드시 부흥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반드시 부흥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요,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희미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작은 고난에도 그냥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누구 비난이나 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찬송도 없어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맹탕이 돼요, 맹탕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반드시 잘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론으로 알지 말고 진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셔가지고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판을 뒤집어 버리신다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전략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